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말씀은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는 성경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평화가 없던 시대입니다. 350년 정도 사사기 시대인데 35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350년 동안 살면서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다죠. 근데 이 350년 동안 사사기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그렇게 매 살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었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혼탁한 도덕적으로도 혼탁한 시대고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만연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될 이 레위 지파들이 다 타락한 시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이런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다 타락하고 망가진 그런 시대였었고 배반의 시대고 또 문제는 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같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 12지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동족 간의 전쟁이 이방인들과 싸움보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같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같이 물을 마시고 같이 홍해를 건넜던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도로 그림을 나눠서 분배해서 내 땅을 차지했지만 다른 사람 땅도 같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같이 싸웠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도 없어지는 거죠. 다 같은 형제 집안인데도 형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의인 10명은커녕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타락한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들도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블레셋에서 이렇게 구원한 일들은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다 부족하고 타락하고 정말 욕을 먹어 싼 아주 우상숭배도 한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인 10명은커녕 제가 볼 땐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많은 민족이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 저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얼마나 무섭고 혹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볼 땐 도덕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고 바르고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인가 이거를 다 봐서 알고 두려운 분인 건 알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걸 보니까 백성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온전히 살아남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아까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말을 했는데 심은 적도 없고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곡식 가루를 거둬요. 매일매일 빵을 해 먹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는 저 광야의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빵을 해 먹어요. 저 곡식 가루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양 떼는 물론 갈 때 데리고 다녔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 잡아먹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 잡아먹지도 않고 매일매일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 전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2세대, 3세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하나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더하죠. 기록하고 뭐 손에도 메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런 모든 그런 절기를 통해서도 기념하게 하고 했는데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이런 걸 다 지켰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건넜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 3세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른다는 건 하나님 모른다는 건 전혀 절기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안 드렸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인은 군대 이제 8월 달에 가는데 18개월 가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뭐 24개월, 30개월 갔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2년, 3년만 갔다 와도 평생 군대 얘기하죠. 아우 지겨워. 그만 좀 얘기해. 그래도 아마 계속 얘기할걸요. 왜? 나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그때 얘기를 100번 얘기해도 또 막 너무너무 그 실감 나요. 근데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에 재앙 내리는 데서도 살아남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곡식도 심지도 않고 거기서 곡식을 매일 곡식 가루를 걷어서 매일매일 빵을 먹고 했던 경험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땅 차지하고 그 사느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모험이 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됐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근데 이 나오미도 사실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뭐 이렇게 기근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땅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다는 거는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신앙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내 굶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는데 돌아보니까 거기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요.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조금 있다가 돌아가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 결혼시키는 게 나을까요? 여기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결혼시키는 게 나을까? 모압 땅에 가보니까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시키면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풍족한 땅에서 그 며느리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시키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아들들 둘을 다 결혼을 시켰는데 잘 삽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 때 이렇게 왕이 없어서,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였죠. 지도자도 없는 백성을 살피거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여인, 근데 자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롯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가 판단할 때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이 롯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결혼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땅에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왔으며 어떻게 내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며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따라오는지 내가 다 안다, 다 들었다, 우리 동네 사람도 다 알아.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을 주셨냐? 물론 보아스를 만난 것도 복이고, 그런데 정말 복은 뭐냐면 다윗 왕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 왕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보통 왕조의 이 집안 혈통은 어떤 혈통이 있으며 무슨 막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 혈통을 자랑하죠. 김씨 혈통을 자랑하죠. 다윗 왕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 룻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혈통이 되는 거예요. 장자에 대해서 분명 얘기를 하지만 보면 사실 하나님이 장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장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물론 이제 막내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고, 그러니까 잠깐 기근을 피해 온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살만한 땅이고 거기서 결혼을 시키면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 맘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지 맘대로 하는 시대. 두 아들을 결혼시켰고, 물론 안 되지만 결혼시켰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남편이 죽더니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기근을 피하러 내려왔는데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살려고 했는데 다 죽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막 시작되고 먹고 살 게 없었을 때 나오미가 다른 데로 가자고 했는지 뭐 남편이 가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압에 와서 아들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낳지 않았으니까 이 며느리는 다 돌려보내고 이제 룻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돌아가지 않고 이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 가난하고 또 다른 아들도 없는 이 할머니 과부와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나오미하고 룻은 일단 그 서로 어울리지 않죠. 제가 볼 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룻은 젊고 나오미는 할머니.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서 사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으로 내 동네에서 사는 거지만 모압 여인은 며느리로 이방 땅에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과부로 이방 여인으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룻은 모압 그노스 신을 섬기던 여인이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룻은 며느리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그 나오미가 이 룻을 딸같이 여겨서 잘 살았다고. 근데 딸같이 여겨봤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전혀 딸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저 여자 아들 남편이지 내 아들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둘도 없는 짝꿍이 됩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뭐 돕는다는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오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룻의 친구들이나 가족이 볼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거길 따라갑니까? 미쳤지. 거기 왜 따라갑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이게 단지 효성이 지극해서 따라간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간 거죠. 한 번 어머니는 나의 평생 어머니입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니죠. 시어머니지 내 어머니입니까? 아니지. 어머니라 부르는 건 내 남편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라 부르는 거지. 진짜 내 어머니입니까? 아니지.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거는 정말 어머니로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둘째로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간 것도 있고 하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나는 모압 백성이 이제는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셋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만 나의 어머니고 신은 내가 믿던 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지. 서로 사생활은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 테니까 사생활은 간섭하지 맙시다.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부간에 잘 살지 그것까지 보장을 안 하면 못 삽니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룻에게 있어서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결혼은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었으면 헤어지면 끝이지 뭐 남남이지 아무 관계도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은 결혼을 통해서 이룬 가정은 남편과의 관계만 관계고 나머지는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느냐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참에 딱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래. 너 자식도 없고 젊으니까 돌아가라. 시어머니 쿨하시네.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탁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고 나오미의 말대로 자식도 없으니까 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도 있지만 이 룻은 결혼을 통해서 이룬 가정, 남편과의 관계도 물론 있지만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거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붙듭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딱 붙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행한 사람이지만 저 노인네는 정말 불쌍하다. 저 노인네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내 팔자가 더러운 팔자구나. 우리나라 옛날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맨날 아프고 다 죽어요. 죽으면 뭐라 그러죠?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악한 것이 우리 들어와서 그것도 자식도 들고 시아버지까지 남편까지 다 죽었으니까 분명히 내가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며느리들이 내 아들 다 잡아먹었다. 내 남편까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참에 헤어지는 게 더 낫지. 그리고 그냥 살다가 맨날 싸우면 어떡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롯은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딱 붙잡는데 그냥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와의 관계로 붙잡은 게 아니다. 신앙으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그런 인간 관계로 그걸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관계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맺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딸과 같이 그렇게 효성스럽게도 살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는 아유,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효성스럽게 사는 것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거 뭐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방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나오미하고 나오미의 집안에 들어왔는데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는 그냥 적당히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지금 수백 년째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는데도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저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 시어머니도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적인 모범이 될 만한 도전이 되고 시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보아스와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칭찬하는 시기할 수도 있죠. 흉볼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 들어왔는데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돌아와가지고 평생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이방인들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밖에 몰라.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단점 중에 단점은 뭐냐면 자기네들밖에 몰라. 이방 사람들은 다 개 취급해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도와줘. 그것도 과부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아무 사건도 없어도 도현이 오늘 얼굴이 좋고 화장도 잘하네. 요즘에 무슨 남자가 생겼나 화장을 잘 하고 다니나 부터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젊은 가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만들겠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나라만 봐도요. 누가 왔는데 거기서 맨날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요. 무슨 나쁜 댓글 하나 듣듯이 무슨 얘기 한번 들으면 내가 잘못 왔다.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바르게 자기 처신도 바르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정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어머니한테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아까 롯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지만,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듣는다면 참 은혜가 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죠. 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성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백성들 자기 형제 중에서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냥 과부가 됐어요.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그냥 자식도 없이 그렇게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돼요. 극빈 가난한 자가 돼요. 갑자기.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뭐냐면 동생이든 형이든 그 형수든 제수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과 함께 가정을 다시 이루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거의 없어요. 왜? 나도 살기가 힘들어요. 내 형이든 내 동생이든 아니면 사촌 동생이든 이 형제들이 그냥 죽고 자식도 없이 죽어 내 형수들이 사촌 어떤 형수들이 다 있어도 그 돌보지를 못해요. 그 책임져 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 보아스의 경우도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시대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소외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아들을 못 낳았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갑자기 가난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이 룻의 이야기는 효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효성이 지극한 이런 여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소개하는 책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그럴 때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네가 이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물론 세상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 여인을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형제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다 짜주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가. 그것도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그냥 억지로 법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만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이 다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멋진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 로맨스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혼탁한 시대의 별입니다.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느냐? 지난주에 사사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사사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말 온전하지 못한 의인 10명도 찾기 힘들 것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신앙으로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남자가 있었고, 또 여자 중에서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부족한 사사들도 있었고,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 그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대지만 보아스와 같은 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나오지만 라합이라는 이 여인도 가나안에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직업이 아예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탐꾼, 이 정탐꾼은 그 지파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장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냐? 히브리인들의 그런 순수 혈통을 강조하여 내려오는 그런 왕조도 아니고, 세상 나라 왕들이 다 그렇게 하죠. 왕의 집안, 왕의 배경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왕조도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는 이 모압 여인이 할머니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느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 다윗 왕의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왕의 왕손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과 참된 신앙을 가진 모압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족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도 하고 정치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뭐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취하든지, 예를 들면 보아스 같이 뭐 유력한 집안의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상관없이 룻과 같이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난한 과부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탁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룻과 같이 내 가정 형편, 출신, 이거는 뭐 세상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아휴 나도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 지위를 가지고 사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삽니까? 그거 못 살아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가족을 이루어주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은 어둡지만 혼탁한 시대에, 그래서 뭐 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하늘에 이렇게 별이 어둘수록 더 빛이 나고 하듯이 이 어둠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는 빛을 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내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고 나는 출신도 모압이고 나는 출신도 이방인이고 나는 출신도 하나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가정으로 또 그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